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안식일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안 오신 분들, 줌에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제 저녁에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꼭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누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 똑같지 않느냐 하고 섭섭해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래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11시 10분쯤 설교를 마치면 신속하게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줌으로다가 2부 예배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부와 2부에 다른 설교를 제공하게 되는데 2부 설교가 어쩌면 더 감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집에 부지런히 가시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1부 예배에 참석하는데 2부 꼭 참석하고 싶다 그러면 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요 계단에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예배 참석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집에 가서 참석하실 때는 줌을 사용하시는데 이 줌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줌이에요, 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선곡교회 제가 여기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5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매일 아침 받아 적지 마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유튜브에 EGW 365를 들어오시면 아침마다 새벽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1분 설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되는 안식일학교 교과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해 전에 저희 마이크 하나 있습니까? 몇 해 전에 저희 부가테지에서 여러 부장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 성경 가운데 여러 개의 부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시작한 부서가 어느 부서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오신 후쿠이 목사님이 빙긋이 웃습니다. 그분이 안식일학교 부장인데 왜 웃었는가 하면 보나마나 안식일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그 훈책약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정봉사부장인데 그분이 웃고 계세요. 그래서 왜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안식일 시작되니 하루 전날 가정을 먼저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정봉사부가 먼저라고 해요. 많이 틀려요. 맞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면 제가 참 별걸 다 보겠다고 웃고 있었더니 그 두 분이 권 목사님 왜 웃느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혹시 알기나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제가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목사님은 성화된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잘생겼다 그러시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둘이 받으시는데요. 네. 제가 이래봐도 누구 닮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6절에 누구 닮았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이제 성화된 눈을 가진 분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나요? 네. 저 장로님 아직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들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것만 알지 그 다음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닮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청지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스린다는 관리할 때 관자에다가 집가자를 써요. 관가. 중국말 관지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청지기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 그런데 두 번째는 무슨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라사대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자.
남자가 하나님 닮았나요? 여자가 하나님 닮았나요? 누가 하나님 닮았죠? 네? 아시는 분? 둘 다 닮았습니까? 여자도 닮고요, 남자도 닮고요. 거의 맞았습니다. 거의 맞았다는 건 틀렸다는 뜻인가요? 맞았다는 뜻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누셨어요. 밤과 낮을 나누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여자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분 부부신가요? 근데 왜 이렇게 멀찌감치 돌아가세요? 네? 아니요, 부부 사이는 어제 다른 침대에 주무셨습니까? 장방에서? 장로님 빨리 저쪽으로 가세요. 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빨리 가셔서. 자, 장로님 왼손 드시고, 집사님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꼭 잡으시고, 네, 자, 꼭 더 가까이.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사단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 이 친구하고 저하고 싸울 거리가 아닌데, 부부 사이에는 베개를 이쪽에다 놓느냐 뭐 어떻게 어느 쪽으로 그거 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다가 부모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럴지라도, 엄마 난 꼭 결혼해야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머니 그럴지라도 결혼해요. 그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헤어져서 이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을 둘로 나눠서 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울 거리도 부부 사이에는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내에게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단은 너무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이 가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예 남자와 여자 하나 되는 것까지도 막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한 저를 초대한 장로님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잘했는가 하면은 기도 드릴 때에, 그 장로님 어디 계시죠?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그 집에 예쁜 딸 둘이 있더라고요. 시집가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짝을 채워서, 하나님이 왜 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는데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 그런 날도 있으셨어요. 언제 그러셨는가 하면 여섯째 날 남자를 만드시고, 김성규 형제 전사님 잘 들으세요. 전사님 장가 왔습니까? 여기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선곡교회로 보내는 선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여기서 갈 때에 혼자 왔지만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둘이 가시길 바랍니다. 빨리 하면 하세요, 딸 가진 장로님들. 이렇게 요즘 사단은 아예 한 가정 이루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애들 안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재작년에 북경 국제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저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 안수식이 있는데 안수식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장로님 안수 후보자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남편 나왔고 아내도 나오라, 가족 다 나오라 했더니 아내만 나왔어요. 애들은, 그랬더니 애들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냐? 가족 계획 중이라고 그래요. 난 안수 못한다 그랬습니다. 온 교회가 갑자기 당황해하는 겁니다. 왜 안수를 못하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디모데에게 편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장로는 자격이 뭐지요? 순종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선교회 목회할 때에 아이가 안식일 안 지킨다, 장로 안수 안 줬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 그래 당신은 장로 자격이 없다, 내려가라. 그때 온 교회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다간 아직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가족교육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내리신 그 명령인데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 될 수 있느냐? 1년 안에 아기를 생산하겠느냐? 그랬더니 예 하겠습니다. 1년 안에 아이를 낳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제가 장로 안수를 줬어요. 그 다음에 집사 안수식 5 사람 쭉 나와서 부부들 다 나와라, 다 나오라 그랬는데, 이쪽에 젊은 사람이
혼자 나왔어요. 당신 왜 혼자 나왔냐? 장가 안 갔대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제7 안식일 내세우는 무엇대로 하는 교회죠,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집사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됐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두 아내의 남편 되라는 얘기는 하진 않겠다. 한 아내의 남편, 여기 성경대로 하는 안식일교회 목사는 당신에게 집사 안수 줄 수 없다. 목사님이 교회 총각천에 집사 있어요, 없어요?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또 갑자기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냐?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를 넘기지 말고, 그때 1월 달이었거든요. 올해 안으로 결혼하겠느냐?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안에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수했어요. 네. 그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네? 안식일교회 모든 면에 있어서 제가 수염 왜 길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염 있는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린아기 아담이 아니었잖아요. 어른 아담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수염 길러가지고 여자분들의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게 좀 뭐 지저분해 보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누가 지저분하다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 아내는 허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첫 번째 명령이 뭔가 하면은 청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끝까지 가라. 창세기 9장 1절에 노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똑같이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수님은 승천하시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연장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두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청지기가 되라. 또 다른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끝까지 땅에 충만해 가라. 이 교회는 300명 차면 더 이상 자라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300명, 400명 단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들여서 훈련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또 성령 받게 한 다음에 계속 보내야 돼요. 이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지 여기 모여 있으면은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지은 이유가 뭔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 살자. 하나님의 목적은 흩어져라. 가라. 가서 복음이 안 들어간 골짜기마다 가서 복음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두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청지기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와 선교는 교회의 양날개.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청지기와 선교는 교회의 양날개입니다. 근데 제가 이 청지기의 5가지 전략을 가지고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여기 이은석 목사님하고 친한 친구예요. 네? 이어린 저보다 연세 많죠? 머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이 머리도 세련 되시는데 친구. 내 학교 다닐 때에 은석아 내가 모레 이사 가는데 내일 왔으면 도와주시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시험이 다가왔는데 시험 준비 하나도 안 됐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친구도 정말 그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돈 없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러고 돈도 못 빌렸어요. 이나랑. 네? 이나랑. 이나랑. 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나랑 자매가 은섭이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저녁에 비번인데 저녁에 만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은섭이 입에서 나온 말이 뭔가 하면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시간밖에 없다. 아니 세상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지면 나랑 씨 만나할 때 빈손으로 가서 뭐 사들 가서 솔직하게 양심선을 한번 하십시오. 저한테는 돈 없다 그러던 은섭이가 나랑이 만나러 갈 때는 제일 먼저 기프트샵으로 가서
지난번엔 이런 선물 줬으니까 오늘은 더 멋있는 거 줘야겠다고 포장 잘해달라고 리본 달고 거기다가 잡일거 다니 딱 얹어서 나랑씨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싼 거요? 아닙니다. 제일 비싼 거. 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주머니를 열게 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길 앞에 가서 기다리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방향을 바꿔서 뽕나무 바로 밑에 오시더니 삭개오 양반 내려오시오. 아니 내가 이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감동.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위험하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아니 천천히 다친다고 떨어집니다. 삭개오의 발이 땅에 딱 닿는 순간 삭개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누가복음 19장 아마 6절쯤 될 텐데 뭐라 그랬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성북교에서 제일 가난하신 분 양심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부자들만 있어가지고 이 자매 하나 손 드는데 아니 부잣집 맏며느리 같은 데 손을 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 여기 다 부자들만 계시는데 성교교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재산의 절반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제1의 부자가 내 재산의 절반 내놓겠습니다. 예수님께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감전되는 그 순간 내려오자마자 재산의 절반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 헌당 빨리 하시려면 교우님들에게 빨리 헌금하셔서 헌당 빨리 합시다. 그래갖고 헌금 안 나옵니다. 어떻게 헌금 나오는가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줘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그게 바로 청지기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제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몇 해 전에 집회하러 갔어요. 일주일 내내 사경을 하는데 와 저녁마다 80명 이상 모입니다. 감동. 그 안식일 아침에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9시 반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전 세상에 누가 제일 좋은가 하면 설교 길게 해달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 설교 몇 분까지 마쳐야 됩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안식일 하루 종일 안식일 날 가보니까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까지 교회가 꽉 찼어요. 근데 교회가 꽉 찼는데 안식일 오후 집회할 때에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제가 등단해서 질문 하나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를 설명했어요. 재작년 제가 올해 67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딱 한 사람 손 들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한 분 손 들고 나머지는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다 67 이상입니다. 제가 첫 찬미 부를 때에 갑자기 집사님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티슈를 꺼내 가져와서 저에게 주면서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문자적으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20년이 지나면 거기서 담임 목사 빼놓고 제일 어린 사람이 67 이상입니다. 20년 지나면 제일 어린 사람이 87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송울에도 못 가요. 제가 며칠 전에 송울에 갔더니 이젠 땅이 거의 없어요. 다 화장터로 갑니다. 안식일교회가 20년 지나가면 사라져요. 전국에 우리 안식일교회가 795개가 있는데 그 중에 214교회가 목사가 없습니다. 왜 목사가 없는가? 목사가 남아돈다고 왜 없는가 하면 그런 교회들이 10명, 5명, 7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공릉동, 충청 앞에, 영남 앞에, 호남 앞에 제일 싫어하는 동네가 공릉동이에요. 네? 구도자 하나 딱 만들어서 공부시켜 친내줬더니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만 가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다 있어서 거기 잘못 들어가면 평생 거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제가 그 동네에 있는 상계동의 노원교회 담임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할 때에 대학생만 120명이 모였습니다. 3년 전 코로나 이전에 7월달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날 설교한 저를 포함해서 39명이 200명이 넘던 그 교회에 39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노원구예요. 삼육대하고 직선거리 하면 4km도 안 되는 그곳에 교인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20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야영회 때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캠파이어죠.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불꽃이 몇 시간 가죠? 5시간 갑니까? 5시간 안 가요? 2시간, 여기 아시는 것 같아요. 1시간 갑니까? 1시간도 안 가요. 그런데 전 비결이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 않고 계속 타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만 손들었네요. 제가 대답해 드리죠. 그 불 안 꺼지게 하는 방법은 장작을 계속 집어넣으면 돼요. 네? 안식일 교회가 20년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청지기 숫자를 계속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은 전도예요. 전도. 청지기는 돈이 아닙니다. 청지기 한 글자를 말해라 그럼 돈 그래. 두 글자 헌금, 세 글자 그러는 사람들은 11조요 그러는데 다 틀렸습니다. 청지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 청지기의 두 번째 원칙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영어로 리텐션,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1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49명이 알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1년에 100명 들어올 때에 49명이 떠나고 2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1년에 100명 이쪽으로 앞문으로 들어오면 51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청지기는 아니고 사람 이 교회 일단 들어오면 앞문은 있지만 뒷문은 없다.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온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걸 연구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일단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 꽉 붙드는 그런 훈련,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사람을 지키죠.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인가 하면 청년입니다. 이 교회 지금 청년들이 그래도 성공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가물의 콩나주 청년들이 이렇게 몇 사람 보이네요. 다른 데 가면 약에 쓰려고 해도 청년이 없어요. 그럼 이 교회는 왜 청년이 없을까요? 저 잠호방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을 드신 분들은 애들을 데리고 다 바깥으로 나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으로 들어와주시면은요. 그 다음에 잠호방에 계신 분들에게 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나오시는데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히면 더 좋겠습니다. 저 어머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순종하느라 딱 일어섰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선 어머니는 뭡니까? 저 집 아이는 목사님 말해도 우리 엄마는 말 안 들었다는 게 머릿속에 평생 남아서 설교 들을 때에 아멘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네? 애들 앞으로 나오고 교회 안으로 네. 자, 그러면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설교를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여기 앉아있네.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있게 하려면 TMI가 돼야 돼요. 다 같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TMI가 뭐지요? 이 TMI가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나 잘 몰라요. TMI란 뭔가 하면은 Total Member Involvement. 요 어린아이가 교회 와서 뭘 할 것인가? 이 아이도 교회 나와서 뭔가 일거리를 찾는 것. 그게 TMI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안식일 아침에 엄마와 같이 서면은 교인들에게 주번안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지요?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대만에 전도회를 하러 가는데 젠산이라는 산꼭대기 있는 동네인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동네의 인구 절반이 안식일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전도회를 가는데 저녁 5시 아직도 해가 지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저더러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 왜 가느냐? 예배 드려 간다 그래요.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배가 고픈데 저녁도 안 주고 설교시키나.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설교자가 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온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평택에 있겠네요. 지금 그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유대교 회당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시내가 한번 가보세요. 금요일 날 저녁에 가면은 저는 어느 교회 같은데 항상 맨 앞자리가 제 자리인데 그날 저는 맨 뒷자리 회당에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 갑자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피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회중들이 뒤를 딱 돌아보는데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제가 상당히 난처했어요. 그게 뭔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시간이 해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해 넘어가는 시간에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식일의 여왕이 회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여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교회는 진짜 말 안 듣네. 네, 저 뒤를 한번 보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의 여왕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문을 딱 열어놓고 뒤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교인들이 다 앞으로 나와요.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하더니 어깨 동무해가지고 막 둥실둥실 막 춤을 춥니다. 무슨 기쁨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던 그 안식일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안식일날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린아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가 금요일 저녁인데 나와서 제가 강사인데 일주일 동안 어떤 여자분이 와서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집사님이 설교를 하는구나. 그러더니 그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저녁 먹고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금요일 저녁 첫 번째 전도의 날 시작을 하는데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있어야 돼요. 전도회 때 헌금 안 걷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전도회 때 헌금을 걷는데 헌금 수확하러 나온 청년을 딱 보니까 이 청년의 머리를 여기까지 빡빡 쳐서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고 이 뒤를 영어로 포니테일, 꽁지머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지를 보니까 청바지다 이 무릎 다 떨어지고 그 옆에다 굵은 그 쇠사슬에다가 열쇠구름을 딱 메고 그러고는 헌금을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안식일 교회 한국에서는 이러면 이건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 청년이 교회 처음 나왔어요. 침례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헌금 수확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TMI입니다. TMI.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사회는 목사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는 장로님이 하셨고 그럼 청년들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1년 내내 이 교회에 다녀도 교회가 기대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자가 차가우니까 의자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청년들이 남게하는 교회가 된다면 뭐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시무인데 기도 안 합니까? 네, 시무는 올라가서 사회 보고 그거 하는 분이 시무가 아니라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이 아이를 예배에 참여해서 안식일날 시작하는 그 첫 기도를 어린아이가 하면 어떻고 꼭 할아버지 60 넘은 장로님들만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라는 법이 제가 성경 66권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그런 말 없어요. 예언의 신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데 청년들이 순서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TMI가 청년들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다닐 땐 지금도 교회 다닙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 교회 나오는 것은 안식일 교회는 반드시 누가만 안식일 교인 되는가 하면 불교도들 안식일 교회 안 다닙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교회만 다닌다 하면 쫓아가서 성경시에 딱 펴놓고 성경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진리냐, 어느 게 흑이고, 어느 게 백이냐, 어느 게 진리고, 어느 게 옳으냐. 그래서 토론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이 사람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개종한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은 개종하는 사람이 눈에 띄질 않아요. 개종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는 교인을 만들려면 내가 은섭이 친구를 만들어야 돼. 첫 번째 1단계는 컨택입니다. 만나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이건 맞구나. 컨빅션이라 그래서 확신. 이거 이 교회 안식일이 옳다. 일요일 틀렸다. 영불멸 틀렸다. 컨빅션입니다. 그 다음엔 디시전이 결심. 난 이제 안식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비헤이비어. 그 다음엔 그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에서 도시락 싸들고 안식일 날 더 학교 간다고 하다가 새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례. 그럼 맨 마지막 단계가 교회에 소속하게 되는 빌롱인데 포스모더니즘 세대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진리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커다란 진리 하나만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다 진리입니다. 네? 너만 옳으냐? 나도 옳아. 내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 그래서 이 구원은 반드시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기독교에만 있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권정영 목사 하는 말이 아니라 천주교 교황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회교에도 진리가 다 진리는 어디나 다 있다. 예수만 그게 아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원주의 모두 다 옳다는 겁니다. 다 옳다. 그게 포스모더니즘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만나가지고 성경 토론합시다. 요즘은 목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첫 번째 단계 뭐라 그랬죠?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단계 성경 공부, 세 번째 단계는 확신, 네 번째 단계는 결심, 그 다음 단계는 행동, 그 다음 단계는 친례,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안식일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빌롱, 이 교회에 소속하는 것인데 지금 청소년들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포스모더니즘 세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우선 만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옛날에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여기 포스모더니즘은 빌롱입니다. 교회 이제 친구 같이 만났어요. 저하고 친한 친구니까 야, 너 토요일날마다 어디 갔냐? 내가 우리 교회 간다. 그래서 토요일날 비번이라서 교회 한번 딱 들어가는데 그때 결정이 나요. 한순간에 결정이 나요. 그것은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번 딱 들어가서 친절 다 베풀었는데 우리 교회 안 다녀. 왜 안 다니느냐? 이유를 자기도 몰라요. 왜 안 오는지. 이걸로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한 번 따랐는데 계속 다닙니다. 근데 왜 다니는지는 자기도 몰라요. 그게 포스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이 포스모더니즘의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하는가?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영어라면 책을 읽고 read하고 그 다음에 생각, reason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보고 느낍니다. 뭐라고요? 보고 느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친구를 안에 딱 데려갔는데 이 친구가 이걸로 생각 안 하고 보고 느끼는 겁니다. 딱 보고. 이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경쟁력이 약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잘 지어놨잖아요. 경쟁력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경쟁력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면 딱 들어가면은 우리만 좋았지. 제가 저 전방에 어떤 부대를 가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 딱 겨울에 도착했는데 교회 도착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일선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모르시는구나. 군화를 벗어요. 신발을 벗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군인이 신발 벗는 거 편합니까? 쉽습니까? 귀찮아요. 귀찮아. 여러분 교회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편합니까? 귀찮습니까? 네? 그렇게 편한데 강산에 저기 쇠발 챙겨가지고 신발 가지고 여기 올라오게 하냐 이거. 제가 교회 다닐 때 처음에 들어갈 때에 김관우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여기 교회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 옛날에. 그리고 이쪽에 남자 앉고 이쪽에 여자가 따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강도상이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의 딸은 성소요 위 딸은 지성소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다 방석 깔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왜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내 와이프인이 나가시던 배틀크릭 교회 가봐도 다 신신고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왜 신신고 들어가는가? 온돌 문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돌 문화 때문에. 전 세계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미국 앤드루 세미나리 예배당에 신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전사님. 방송 중이십니까? 저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 다 신벗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은 이게 다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지만 바닥은 무엇으로 깔아야 되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 신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라! 그러면 이제 신발 귀찮게 벗었어요. 신발 벗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이 신발 벗고 한겨울철에 교회 마룻바닥을 딱 디뎠을 때 촉감 어떻습니까? 네? 따뜻해요? 차가워요? 차가우는 거절입니다. 그래서 포스모더니즘 세대들은 오감으로 끌어야 돼요. 무엇으로 끈다고요? 오감. 교회 딱 들어왔더니 교인들이 그냥 마스크 딱 쓰고 울상을 딱 그냥 일주일에 서너 번 금식하고 발세처럼 하고 있으면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모르지만 집사님 저 일어나보세요. 이번 지금 눈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웃는지. 바로 저쪽 보여드리세요. 네? 요렇게 웃으면 누가 또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이 교회 가보면 시골 교회에 시골 서울도 그래요. 이 피아노 안에 몇 년 묵은 그 교회 악보들 쌓여있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의자 밑에 보면은 시조 그냥 몇 년 거 뜯지도 않은 봉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설을 가려요. 요즘 공공건물들은 완전히 깔끔하고 대한민국의 공공건물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는 딱 2개 있는데 조계사 법당에 들어갈 때에 신발 벗고 들어가고 성장 안 하는 안식교 들어갈 때에 성장 안 하는데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냥 우리 불편하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사람 중심으로 다 꾸며놔야 되는가 하면 20대 30대 포스모더는 세대가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못 느껴. 그냥 와보니까 또 오게 되는 그렇게 그냥 이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보고 그 다음에 교회면 따뜻해야 돼요. 여름에 들어오면 교회 딱 들어오면 와우 그냥 들어오니까 너무나 시원해. 에어컨이 30분 전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도회 여름에 가는데 그냥 땀 뻘뻘 흘며 전도했는데 제가 뒤에서 인사를 하는데 에어컨 탁 끄고 불을 끄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가라는 겁니다. 에어컨 값이 아끼면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그거 아끼는 것보다 사람을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교회 환하게 해놓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놓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오감에 의해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이해를 장로님들이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열어놓는다면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이 아멘 하셨죠? 아멘 소리 들렸는데 저 장로님이 아멘 해보세요. 집사님만 아멘 하면 부부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뭐라 그랬죠? 아멘. 장로님도 아멘. 이젠 됐어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5번째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몇 해 전에 일본에 백상이 결혼하면 백상이면 모두 몇 명이죠? 200명, 100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자가 결혼하면은 그들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120명입니다. 그럼 인구 어떻게 되죠? 그런데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서울 시내 합계 출산율은 남자 여자 100명씩 200명이 결혼하면 평생 태어난 아이가 76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예수님 재림 안 하셔도 요대로 가면 1세기 안에 망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 어떤가 하면 18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 이제 장호방에 계신 분들 위해서 들을 때가 왔습니다. 네. 장호방에 계신 분 금방 들어왔지만 또 나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시라고 전체 응원의 박수 한번. 와.
여기 이 집엔 애 없어요? 쌍둥이 둘이에요. 근데 왜 거기가 있습니까? 그 애 엄마 그 저분 누구예요? 할머니 때문에 쟤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웃죠? 저는 심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할머니 그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길 원하신다면 빨리 데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할머니 먼저 일어나시죠. 애 데리고 올 생각하지 마시고 할머니가 오시면 아이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오세요. 그럼 아이는 옵니다. 애 핑계 대고 자꾸 머뭇거리지 마세요. 빨리빨리 이쪽으로 무릎 위로 넘어가라 하지 마시고, 자 엄마가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네? 새 신자가 왔을 때 요 자리는 내 자리하고 딱 지키고 내 무릎으로 지나가게 한, 그럼 절대로 두 번째 안 옵니다. 그런데 왜 안 가는지 그 사람은 이유는 몰라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자가 오면, 네, 참 잘하시, 정말 잘하시, 정말 잘하시.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안식일 교회 어린아이들은 18살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세계적인 통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니까 안식일 학교는 독립을 해서 졸업장도 안 받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친다고요? 예배를 가르쳐요. 그런데 예배를 어디서 가르치는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 가르치는가 하면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예배를 끝날 때까지 잘 드립니다. 하루 뭐 10시간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어머니들 생각하기를 우리 아이들은 집중 못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를 잘 가르치는 방법은 뭔가? 네, 여기 장로님들 손 들어보세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네, 무수하진 않지만요. 장로님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집사들과 다른 젊은이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장로님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 계시면. 여긴 다 애들 안 낳고 박정희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님들은 어디 앉아있는가 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그 모범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 아버지는 누구에게 지식을 전수받았는가 하면 할아버지에게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버지도, 제 아버지도 목수가 돼요. 제 할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버지도 농사꾼 되는 겁니다. 제 아버지 세대는 그랬어요. 근데 제 세대는 제 아버지 목수이신데 할아버지 목수입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는 목수가 되셨지만 제 세대는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학교에 가서 배워서 제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누구에게 배우는가 하면 어디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선곡교회에 어떻게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뭐 목사님이 옛날엔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다가 뭐 몇 번 고속도로를 타다가 몇 번 그 출구로 나와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1km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담배가게 있고 그래서 좌회전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디렉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만 가지면 선곡교회 찾아올 수 있죠? 가다가 배고파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죠? 저 목사님 여기 식당,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뭐에다 물어봐요? 인터넷. 모든 게 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은 가르친 다음에 뭐든지 물어봐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배운 데서 물어봐라. 그 다음에는 저 대학교 교수님들은 내가 찾아봐라 그러는데,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지금도 다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래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찾아봐라. 근데 애들이 어디서 찾아보는가 하면 다 인터넷 찾아보는데,
인터넷이 옛날에는 컴퓨터에 있었는데 지금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19세 이상만 보는 게 아니라 19세 이상도 못 보는 것으로 그 안에 가득합니다. 제가 재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직전에 어느 36 중고등학교 기도주일을 났어요. 기도주일 그 기간 동안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여기다 어른들만 어린아이들도 있네.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임기구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서 남성 모양 다른 거 갖다 놓고는 그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 여학생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것을 남성 모양에다 씌우는 것을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학생들이 그 실습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요? 우리 36 중고등학교에서요. 모르겠어요. 충청 앞에 있는 그 학교는 그런지 모르는데 다른 학교는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경험한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때에 부모님들이 걔네 다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인터넷 보고 배우거든요. 그럼 인터넷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가? 부모님 앞에서는 안 보는 척 하지만 부모님 몰래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걔네들은 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것을 차단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면 나머지는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요만할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보다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아침 예배는 기도력으로 드리는데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생략하는 집안들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제가 그 별내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작년 1년 동안 그 예언의 신 부장인데 교인들에게 카톡으로다 예언의 신 인용을 보내줬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1000권을 만들었습니다. 500권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방송으로다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불티나게 일주일에 한 500권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500권을 다시 2판을 만들고 금방 또 나갔습니다. 3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교회마다 집회할 때 가지고 다니는데 저 뒤에 책 한 권만 주시겠습니까? 여기 365일 모닝 브레드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오늘이 6월 며칠이죠? 6월 5일입니까? 6월 5일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저는 오늘 이거 아직 안 봤어요. 6월 5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경절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이 아주 짧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력은 평생 기도력을 읽어온 저도 뒷부분쯤 읽다가 보면 앞부분에 뭘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내용이 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뒤에쯤 가면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이건 짧기 때문에 주제 하나가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회마다 가져다니면서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한 가정에 하나씩. 제가 안식일날 돈 받고 팔지 않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여기 책값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 뭐 얼마 있긴 있어요. 뭐 10,000몇천 원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가져가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그냥 주머니 뒤져봐 1,000원짜리는 1,000원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장로님은 주머니 뒤져보면 5만원짜리밖에 없잖아요. 그 5만원짜리 넣으시면 거스름돈은 안 드립니다. 거스름돈 안 드리는 게 이렇게 좋아하시네. 그럼 다 5만원짜리 넣으시고 거스름돈 받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질문. 저 필리핀에서 선교사 지도하시고 미국 유학 갔다 오신 이은석 목사님께 질문. 목사님 영어를 정말 잘하시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뭐 하신 겁니까? 네? 그런데 얘네들이 앞으로 3년 지나면 한국말 유창하게 할까요? 못 할까요? 네? 얘네들이 한국말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한국말 안 배워요. 예배를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그냥 생활 속에서 예배를 가르치면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다 잘 알아듣습니다. 제 큰 손녀가 큰 손녀가 아니라 제 손자 손녀 넷인데 얘네들이 3살 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토시 하나 안 빼고 애들이 다 읽어요. 3살 때. 그럼 뭐 권목사 손자 손녀들은 천재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은 3살 때 신명기 6장을 통째로 다 읽습니다. 3살 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걸 누가 가르치는가? 목사님께서 가르치세요. 예배 드리는 걸 누가 가르치는가? 사모님이 저기 사모님 맞죠?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이쪽. 좀 빨리빨리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키가 커서 사모님 표정 좀 당황한 표정, 좋아하는 표정. 얼마나 여기 앉고 싶으셨어요? 제가 정말 이은선 목사님께 감사한 건 뭔가 하면 다른 교회 주말봉에 초청해놓고 목사님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당신네들은 들겠지만 난 들을 건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목사님 앞에 다 앉아 계시면서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이런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떼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는 맨 뒷자리에 앉고 당신들은 앞자리에 앉으시오. 장로님들이 뒷자리에 앉으시면 어느 간 큰 집사가 장로님 앞에 딱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사모님은 교인 누가 안 왔나 하고 보려고 앉으신다고 핑계대는 되는데 교인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사모님이 우리를 감시하는구나. 이 땡겨야지.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는가? 그럼 집사님 지키세요. 집사님. 네? 사모님이 저 뒤에 앉으신 걸 다음에 제가 와서 본다면 선곡교회 집사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린 것 한 가지 제대로 잘 가르치면 교회를 안 떠나는데 여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턱을 반쯤 딱 떨어뜨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목사님 말씀 끝날 때마다 아멘!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제발 좀 다시 한번 해보면 시작! 아멘. 제가 이제까지 말할 때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다가 자,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성경책 가지고 딱 들어와서 맨 앞에 앉아서 말씀 받아 적으면서 때로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설교 하나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애들이 그거 그대로 배웁니다. 제가 제 할머니 자리가 요 자리였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의 둘째 손자가 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목사 됐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 앉았더니 저희 두 아들들이 항상 요 자리에 앉아요. 걔들 둘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제 손자 손녀들이 어느 자리에 앉는 줄 아십니까? 요 자리에 앉아요. 걔들은 뭐가 될까요? 앞으로 아무리 못해도 목사나 사모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머니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합니다. 집중 안 하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잠호방이 생긴 지 우리나라 한 3, 40년 되는데 잠호방에서 자라나신 분 손들라고 말하면 단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잠호방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아들은 100%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 떠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엄마들이 앉아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배 집중 안 하고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나와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냥 어느 미장원에서 그 머리인데 머리가 그 모양이라는 거기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애들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 그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만할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지식의 어휘를 그냥 진공소재기가 먼지 빨아들이 쫙쫙 빨아들인 때가 바로 요 나이입니다. 이때에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교회 안 나오던 잠호방에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인간은 어디서 나왔는가? 네? 여기 뭐 유인원에게서, 포유동물에게서, 어류에서, 척추동물, 한참은 아메바, 그 다음에 단백질이 뭐 수억만 년 합성되고 거기서 나왔다 가르치다가 그때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엄마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다 전도회 딱 갖다 앉혀놓으니까 전도회하러 온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그런 우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세상 지식을 이 안에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학교 가서 선생님이 말씀할 때 다 걸러냅니다. 다 걸러내요.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네 글자 어느 나라입니까? 누가 그래요? 네? 누가 두 번째라고? 누가?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3등입니다. 싱가포르하고 홍콩. 싱가포르하고 거기는 IQ가 107이에요. 우리나라 106입니다. 그런데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걸 빼놓고 정상적인 국가 중에서 IQ 제일 높은 나라는 106인 나라 우리나라예요. 이스라엘 IQ가 몇일까요? 이스라엘 IQ가 94입니다. IQ가 94예요. 평균 94인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해서 받은 노벨상 하나도 없지만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노벨상의 22% 이상을 몽땅 다 긁어가는데 걔네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사모님 IQ 94죠. 이러면 저 다음에 오면 이 교회 밥도 못 먹고 갑니다. 이건 욕이에요. IQ 94 맞죠? 이건 욕이에요. 대한민국 평균이 106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균 IQ 94예요. 그런데 전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전국의 안식일교인이 26만 명입니다. 그 종교 집단은 9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살 되면 삼중학교 나와도 교회 다 떠납니다. 그런데 그 집단은 18살 군대 징집 영장을 받으면 우리는 논산훈련소 가지만 그 사람들은 훈련소 안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헌병대 갑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병역 의무 안 하겠습니다. 꽝꽝꽝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아무리 좋고 공부를 잘해도 이 아이는 미국 유학을 못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빨간 줄이 있기 때문에 범법 짜서 못 가요. 인생 청년들 말이 완전히 쫑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선택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의 특징은 무엇인가? 또 이 미국에 가면은 절대로 부모의 신앙을 안 떠나는 집단이 있는데 청교도 집단들 MC 가보셨죠? 이 아이들은 안 떠납니다. 네? 그 아이들은 전기 사용도 안 해요.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닙니다. 라디오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집단을 떠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 예배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남자 여자 따로 떼어놓지만 어린아이와 어른들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갓난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집사님 저만 보세요. 그 모습을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니면 자꾸 두리번 하는 걸 애들이 배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뭐만 보여주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 배우면 애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도 그래요. 어느 집단인지 아시죠? 한국의 그 집단이요? 한국의 그 집단 보면은 일요일날 깨어라 파수대 연구할 때 깨어라 파수대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식 작년 안식학교 교과입니다. 요만한 꼬맹이들이 다 같이 앉아서 같이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글자도 모르는 아들이. 그러면 유대인 어린아이들은 IQ가 94밖에 안 되지만 안식일 날마다 랍비들이 하는 강화를 설교를 들어요. 고만할 때 그러니까 어이들을 쫙쫙 빨아들이다가 6살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른 학교 초등학교 다른 집 아이들은 선생님이 어린아이들 6살 눈높이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눈높이. 그런데 유대인 아이들이나 지금 이런 종교 집단 이런 아이들은 벌써 어른들의 어휘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습 성취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IQ 94하고 IQ 106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94가 이겨요. 비결이 뭔가? 안식일 예배에 있습니다. 안식일.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예가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18살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긴 먹을 음식이라고는 왕의 진미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어때요? 그냥 나가서 피자 없어서 못 먹죠. 피자는 왜 걸고 넘어지냐고요? 와이프분이 치즈는 한 조각도 위장 속에 넣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피자를 왜 사주십니까 어른들? 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에 걸리는 질병 가운데 우리는 하나도 안 내리겠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의 성경과 예언의 신의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본 것처럼 덮어놓고 지나가면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치면, 저희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맞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때린 적이 있어요. 언제 때렸는가 하면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저는 교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구별이 없는 공간에 살았는데 아침에 예배 드릴 때에 돌 되기 전에 맞았어요. 얘들 돌 됐습니까? 네? 쟤네들 전에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 돌 되기 전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세가 나쁘면은 화장실에 불 꺼놓고 엉덩이를 뭐 이렇게 때리진 않고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앞자리에서 항상 정숙하게 있었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다 제가 부평이라는 교회에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서서 김영숙 성도님 아이 데리고 나와서 5대 때려주십시오. 교회가 갑자기 김영숙 성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누구죠? 제 식구예요. 안 나가요. 제가 성도들 뒤에 앉으면서 안 나가시면 설교를 계속하지 않게 딱 앉았어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 저는 그분 너무나 존경해. 김진용 장로님, 네? 그분 사모님이 그분 동생이 여기 합회에 최영배 목사님 누나인데, 큰 누나인데 어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구도자 아이를 데리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순 집사님, 최근순 집사님 애 데리고 나가세요. 저 안수받기 전이었습니다. 애 데리고 나가세요. 수석장로 부인입니다. 안 나가요. 집사님 나가시라니까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애를 데리고 앉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내려왔는데 전 아직 안수도 안 받아. 수석장로 사모를, 네? 제가 이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공개 망신을 줬으면 얼마나 무관합니까? 쫓아가서 집사님 아까 많이 당황하셨죠? 그랬더니 뭐 제가 야단 맞을 짓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김진용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저를 향해 똑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숨이 멎는 순간 당황해요.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부평교회 어린아이들은 다 앞자리에 앉아서 공채 꺼내놓고 아멘 아멘. 그 아이 중에 교회 떠난 아이들이 없어요. 그 아이 중에 목사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장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그때 어린아이들이 지금 40대 50대가 안 됐으니 장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 목사들이 여러 번 거쳐왔지만 주례를 할 때는 꼭 저를 부르더라고. 이상하게 담임 목사인데도. 왜 그런가요? 어린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명희는 괜히 맞았어요. 우리 때문에 괜히 맞았어요. 네. 우리 아들 맞을 짓 않았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근데 다른 애들 때문에 걔들 때려주라는 말 못하니까 우리 애 때려주라고 그런 겁니다. 그게 괜히 희생양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 그렇게 맞고 자란 아이가 둘 다 목사가 됐어요. 이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누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부모들이 누구 때문에 살죠?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식들이 다 교회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성경절에 손가락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교회 안에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자식을 맡겨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찾으시는가 하면 내 손에 양떼, 사랑스러운 양떼는 내 자녀는 어디 있느냐 하더니 우리들은 좋은 청지기로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 두 아이들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착한 엄마, 귀한 엄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엄마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음한 시일에는 오늘 설교 들은 대로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그때 우리 아빠는 목사님 설교 이렇게 힘있게 했는데 말씀 안 들으셨지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돼야 하는 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한 시일 날은 맨 앞자리. 어느 자리요? 장로님들은 어느 자리? 목사님 사모님 어느 자리? 그럼 도대체 이게 앞자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따라서 하세요. 앞자리는 내 자리다. 내 자리는 앞자리다. 앞자리 된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 빈자리가 없으면 앞자리예요. 지금 이분은 맨 앞자리예요. 앞에 빈자리가 없으니까 장로님 지금 맨 뒷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앞에 빈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앞자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 빈자리가 없으면 그게 맨 앞자리예요. 다 같이 앞자리는 내 자리다. 내 자리는 앞자리다. 할 얘기 많은데 2부 예배가 5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청직의 원칙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청년들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주님 오시는 날 자랑스럽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부모와 조부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가실 때 저 책 한 집에 한 권씩 가져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